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1월 3일)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57절에서 80절입니다.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매 그들이 이르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하니가 없다 하고 그의 아버지께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지매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러라.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 아이여 네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 들에 있으니라. 할렐루야. 2021년 첫 주일날 새벽 아침을 주의 말씀으로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이 말씀은 주의 손이 함께한 사람이란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이 해산을 하게 되어지죠. 이 아이가 출산하게 되어지자 가까이에 사는 이웃들 또 친척들이 찾아와서 크게 기뻐하고 축하해 줍니다. 우리 주변에도 어떤 누군가가 출생하게 되어지면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특별히 그 가족들은 또 가까운 친척들은 너무너무 기뻐할 일이죠. 더군다나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나이가 많이 먹었지만 아이가 없었던 터라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고 축복해 주었지요. 오늘 이러한 출산에 따라 이름을 짓게 되어지는데요. 그 이름을 짓는 과정에 가족들은 전통적으로 자신의 집안에 이렇게 이름을 짓기를 원했죠. 그래서
아버지 사가랴의 이름을 따서 이 아이를 사가랴라고 이름을 짓자라고 했는데, 그의 어머니가 이 요한의 어머니였던 엘리사벳이 깜짝 놀라서 안 된다고, 이 아이의 이름은 요한이라고 해야 된다라고 하죠. 이렇게 말하자 집안에 있는 가족, 친척들이 깜짝 놀라서, 우리 집안에는 이런 이름을 짓는 적이 없는데 어떻게 요한이라고 하느냐, 이건 있을 수 없다라고 하죠. 사실 우리나라도 전통적으로 보자면 학렬에 따라 이름을 지었습니다. 저도 저희 집안에 제 형제들은 병자 학렬로 많은 분들이 저희 이름은 병우이지만 병길이, 병빈이, 병휘 많습니다. 이와 같이 자신의 그 학렬에 따라 이름을 짓는 것이 우리나라 전통인데, 지금 여기 유대 땅에도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안 사람들이 요한이라고 이름하는 것을 반대하게 되었고, 또 어머니 산모는 요한이라고 이름을 짓자 해서 조금 이제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물어보자라고 해서 아버지 사가랴에게 이름을 어떻게 지으면 좋겠냐. 그래서 사가랴가 당시만 하더라도 계속해서 말을 할 수 없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되어졌기 때문에 서판을 가져와 달라 해서 서판을 가지고 그 위에다가 이름을 쓰는데 사람들 깜짝 놀랐습니다. 바로 이름은 요한이라 이렇게 짓게 되어집니다. 사실 이렇게 요한이라고 이름을 짓게 되어지는 데는 집안의 가문의 어떤 전통을 따라 전혀 다른 방법으로 이름을 짓게 되어지는데, 그것은 우리 1장의 앞에 부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천사가 이 사가랴에게 이 아이의 출산을 고지할 때 하셨던 말씀이 있죠. 13절에 보면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이미 이름을 지어준 거죠. 그리고 아마도 어떤 방법으로였는지 모르지만 사가랴는 자신의 아내 엘리사벳에게 우리가 아이를 낳게 되어지면 집안의 전통적인 이름을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름, 이 아이의 이름은 요한이라고 해야 합니다 라고 해서 서로 아마 의사소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벳도 이렇게 아이의 이름을 지으려고 할 때 집안 사람들은 반대했지만 세례 요한이라고 이름을 짓게 되어진 것이죠. 아마 이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역사를 순종해 나아가는 경건한 믿음의 가정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렇게 전통적인 문화 이것을 맞선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은 주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이게 믿음이 아니면 어려운 일이죠. 해서 이렇게 이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 짓게 되어지고, 그리고 당시의 모든 이제 규례를 따라서 이 아이에게 할례도 행하고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바쳐지는 이런 여러 사역들이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름을 짓고 이 아이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동안 약 1년 동안 이 아이가 임신해서 지금 이 아이가 출산할 때까지 말을 하지 못하던 아버지 사가랴가 입이 열리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기적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손이 이 아이에게 또 이 집안에게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놀라운 기적이죠. 그런데 사실 이 기적은 세례 요한의 진짜 이 출생을 통해서 기적이 뭐냐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천사가 이 사가랴 집안에 예언해 준 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게 바로 기적이죠. 하나님이 이 가정에 아이가 없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사가랴에게 아들을 줄 것이라고 했고, 그리고 이 아들이 실제 탄생했던 이 과정을 보면 하나님 이미 가정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 사가랴가 이제 입이 열리고 난 다음에 곧바로 성령 충만한 가운데에 예언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져요. 이 사람의 직분은 제사장이었잖아요. 그런데 정말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믿음 안에 살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주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셔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데 그 찬송의 내용이 참 놀랍습니다. 오늘 이 사가랴, 그러니까 제사장이었던 이 사가랴가 예언하고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아주 관심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67절부터 우리 여러분들 마지막 80절까지 자세히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에는 이렇게 입이 열려서 예언한 내용은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는 메시지예요.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제사만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이렇게 선포하고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상황을 보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금년 2021년에는 여러분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하시고요. 이와 같이 우리 주님 예수님을 잘 나타내고 증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 사가랴가 입술이 열리고 난 다음에 성령 충만해서 전한 이 메시지, 예언의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우리 말씀 67절에 쭉 보면 이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백성들을 돌보시는데 속량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시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 땅 위에 오실 메시아, 이 땅에 우리의 구원의 주님은 우리 모든 백성들을 돌보아 주시며 그리고 속량해 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얘기해요. 지금 자신의 아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입술이 열리고 난 다음에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놀라운 선포를 하시는데 그 첫 번째가 백성들을 돌보시며 속량해 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69절에 보니까 그가 어느 가문을 통해서 오실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보니까 구원의 뿔을 그의 종 다윗의 집에 일으켰으며 라고 얘기하죠. 이 예언은 일찍이 많은 선지자들이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탄생할 것이라고, 메시아가 탄생할 것이라고 예언을 했는데요. 바로 오늘 여기에 이 사가랴도 똑같이 선지자들의 예언처럼 다윗의 집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뿔 대신 메시아가 오시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위대하신 구원자를 통해서 지난날 이스라엘 역사 속에 얼마나 많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었는지 다양한 하나님의 실제적인 예를 설명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역사 속에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던 것처럼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는 반드시 우리 죄를 속량하시고 그리고 이 백성들을 돌보아 구원해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에게 맹세해 주시고 약속해 주셨던 하나님의 구원자, 즉 저 원수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놀라운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높이고 난 다음에 이제는 자신이 낳은 아들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76절부터 말씀합니다. 이 아이는 선지자입니다. 이 아이는 이렇게 이 땅에 오실 다윗의 후손이신 메시아를 그 길을 준비하시는 분이고 그리고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죄 사함을 받게 하는 구원의 진리를 알려주시는
사람이다. 자신의 아들 세례 요한을 선지자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비록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하나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가운데 말도 못하고 장애를 입고 그야말로 어려운 상황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주셨다고 하면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오늘 사가랴가 이렇게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하실 놀라운 섭리와 그 위대하신 예수님의 길을 이제 닦아내고 그리고 구원의 진리를 알려주실 세례 요한의 사역에 대해서 명확하게 선포하듯이 오늘 또 영적인 눈과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우리가 이 한 해를 살아가되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